할렐루야. 2011년 8월의 세 번째 주일, 오늘은 특별히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76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빛을 찾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사는 모든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76년 전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와 경륜 가운데 대한민국에 빛을 보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 줄로 알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가사의 뜻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춘하 부교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저희들이 함께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각 처소에서 영으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려오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부터 10까지 어느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저희들이 참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낯선 이들을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과의 친밀한 접촉조차 꺼립니다. 주님, 해고 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이 하늘 군대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록다운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싶고 나태해지기 쉬운 기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록다운 기간에 말씀이 부족하였던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보는 마음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 모두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실 사관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드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만판 옥토에 떨어져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광복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특별 게스트 스피커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김은여 사관이 대신해서 말씀을 진행했습니다. 록다운 기간이 8월 28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녁 7시에 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 날 조현상 부교님 어머님 되시는 박찬임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카슬블록 공원묘지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10명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저만 가고 또 가족과 함께 그렇게 예배가 이제 진행됩니다.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더 정말로 희망찬 시대로 맞이하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간은 김은여 사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성도들, 그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 이른 아침에 저는 제대로 운동답게 한번 걸어보고자 씩씩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걷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개를 2마리 키우는 바람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책임감으로 하루에 동네 한 바퀴 정도는 거의 개에게 끌려다니다시피 다녀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제가 땀을 흘리며 한번 걸어봐야지 작정을 하고 일단 집에서 1.5km 떨어진 카페까지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커피를 사서 그 주변에 앉아서 마신 후에 다시 이제 그 더 먼 길을 돌아서 집으로 오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땀이 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을 닦으면서 그곳에 갔는데 그 주문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꼈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그냥 흘린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주르륵 쏟아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스크 안에서는 또 콧물도 주르륵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 콧물을 흘린 채로 그래서 코를 훌쩍거리면서 커피를 달라고 주문을 했더니 그 주문 받는 남자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Are you okay?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기야 아침 대바람부터 머리가 바람에 산발된 여자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코를 훌쩍거리면서 서 있었으니까 분명히 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인사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그 커피를 사서 돌아서서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야, 그래. 요새 안 괜찮은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이렇게 인사했구나.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니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정말 여러모로 어려움이 참 많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지금 시드니에 이번에 록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벌써 비대면 예배로 드린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날마다 증가되는 코로나 확진자 소식과 저희들이 행동 반경은 점점 줄어들고 확진되는 이 지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면 좋겠는데 문제는 크고 작다는 것뿐이지 우리 앞으로의 길에도 또한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 놓여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살아왔던 지난 날들도 내가 헤치고 걸어 나왔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이끄신 분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해 나갈 힘과 능력밖의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아주 좋아하며 점점 그 상태가 나빠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아 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끔, 그래 너 봐 지금 어렵지? 돈은 점점 없어질 거야. 너 건강은 점점 나빠질걸? 그리고 네 명예도 떨어질 거야. 직업도 없어질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 깨질 거야 라면서 우리 마음에 속삭이면서 우리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 가운데 날마다 호심탐탐 노리며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당연한 감정일 것 같지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요구에 대한 이 설명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의 제목을 어려움 속에서의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의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산치하, 그 루마니아의 공산치하 당시에 목회를 하던 중에 어느 날 이유도 없이 갑자기 체포되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중에 3년간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느 날은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목사님은 너무나도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은 동그라미를 쳐가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헤아려 봤더니 366번이나 되어 있더랍니다. 하나님 366번인데요. 그래, 그것은 1년 365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거란다.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윤년조차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인간은 매일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첫째,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서를 통해 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순탄한 것이 아닌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광야의 길에 비유하는데 천국의 길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길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며 이 길을 나가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박 권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병중에 쇠약해지고 기억이 흐린 상태인데도 조부교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알고 말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구세주시잖아. 예수님 내가 알지 라고 대답하시더랍니다. 그를 택하시고 인생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이제 천국에서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지금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인생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참 탁월한 지도자로 알고 있고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만 알고 있지만은 그는 출생부터 혼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당시 우리는 쉽게 애굽의 왕들을 통칭해서 바로 왕이라고 부르지만은 이집트 왕의 역사 기록에 보면은 당시에 이 왕의 이름이 투트모스 1세라고 합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하며 더욱더 고된 노역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못 이겨서 산파들을 불러서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명령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있었죠. 헤로드 왕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말을 하자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두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 산파에 의해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에 의해서 무사히 태어났지만 이 어머니 요게벳은 더 이상 이 모세를 숨기며 살 수가 없어서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자식을 포기해야 할 만큼의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나날이 두렵고도 희망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놀랄 만한 세력을 가진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었는데 그것이 바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도 히브리 아이를 그 왕궁에 들여서 키울 수 있는 세력을 가진 그 왕의 딸 투트모스의 딸 하셉투스입니다. 왕이 정실에게 아들이 없어서 왕권을 첩에게서 난 아들에게 물려주며 이 공주인 하셉투스와 결혼을 시키는데 이 배다른 동생과 혼인을 해서 왕비가 되지만은 나중에는 왕이 병약했기 때문에 함께 나라를 다스릴 만큼 이 바로 공주 나중에 왕비가 된 이 하셉투스의 세력은 대단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성서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은 세력 있는 하셉투스의 사랑 속에서 모세는 40년 동안의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가늠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자를 죽이게 되고 그것이 들키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왕궁에서의 40년 세월과는 달리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세가 배웠던 지식도 누렸던 영광도 자랑할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과정이었습니다. 그 후 80세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또 다른 이 40년의 광야의 세월 동안에는 모세는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그 인도함에 따라 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려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 올랐는데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의 고기잡이 배는 바닥이 딱딱한 상태일 텐데도 예수님은 그 바닥을 베개 삼아 누우시고 그 요란하게 흔들어대는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피곤하셨겠죠.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따라다닌 군중들로 인해서 무척 고단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과 광풍에 놀라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도 잔잔하라고 외치시니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어째서 안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풍랑으로 배가 가라앉게 되면 사람은 물에 빠지고 목숨이 위험할 텐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리고 무섭다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현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심에도 또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잊고 현재 처한 현실적인 어둠에서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고구마 전도법이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불리던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의 간증 가운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게 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며 다녔던 분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이제는 교회에 가까이 살려고 집을 얻으러 부동산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에 있는 분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기가 가진 예산을 얘기하니까 그 돈으로는 이 동네 집 못 얻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지라고 부동산을 나서려 하는데 참 집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흉가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흉가요? 그랬더니 그 집에는 지금 이사 오는 사람마다 한 가족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바람에 벌써 3번째입니다. 그래서 흉가라고 소문이 나서 아무도 그 집에 새를 안 들어오니까 지금 아주 싸게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은
바로 그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 바로 그 집이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근데 첫날 이삿짐을 다 옮긴 후에 흉가였다는 소리가 귀에 맴돌면서 또 이사를 첫날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와이프의 손을 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 이제 선포 기도를 하려고 더럽고 악한 귀신들은 이 집에 있는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3-4번은 해야지 싶어서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만해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더니 아까보다는 조금 더 큰 소리로 그만해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너무 무서워서 눈을 떠서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기가 그 손을 잡고 얼마나 자기가 무서워서 와이프를 손을 세게 잡았는지 와이프가 아파서 그만해 라고 했던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간증이 얼마나 웃으면서 들었지만은 정말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기시고 이 모든 환난을 어려움을 돌파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똑똑히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기적이 되고 자신만 괜찮으면 되는 것처럼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작년에 처음 코로나로 인해 갖고 우리가 록다운이 되었을 때요, 소식이 들리자마자 온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들은 동이 났습니다. 나중에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뉴스인가 나왔는데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하루 종일 코로나 환자를 돌보다 저녁에 집에 가고자 하는데 슈퍼에서는 아무것도 나는 물건을 살 것이 없어서 우리 가족이 굶게 됐다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인간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데오도르 제리코라는 화가가 그린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림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그 그림에 대해서 정말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곳에 떠날 수가 없을 만큼 저희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가로가 4m 91이나 되고 세로가 7m 16이나 되는 상당히 큰 그림입니다. 1816년 7월 2일에 프랑스는 그 세네갈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해군 군함 메두사 회오에 세네갈 총독 가족과 군인들 그리고 선원들을 포함해서 400명을 승선시키고 출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선장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메두사호는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선장과 상급선원 그리고 부유하고 세력 있는 일부 승객은 6개의 구명보트에 나눠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149명의 선원과 승객은 임시로 급주한 뗏목을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뗏목은 구명보트에 매달아 가기로 하겠다라고 했던 그 선장은 그나마도 이 뗏목의 밧줄을 잘라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뗏목은 적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13일 동안 물도 식량도 없이 표류하게 됩니다. 이들의 뗏목에는 죽음과 질병, 폭동과 두려움으로 인한 광기, 기아와 탈수, 배가 고파서 죽은 자의 살을 뜯어먹는 등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구조될 때까지 살아남은 이는 15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5명은 구조 즉시 사망하게 되고 10명만 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당시에 이 일을 쉬쉬하며 숨기려고 했지만은 그 배 생존자 중에 한 명인 외과 의사에 대해서 이 비극의 전모를 밝히는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함으로 인해서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그 뗏목에 탔던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서 흐려져 있고
광풍과 높은 파도의 뗏목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정말 초점 흐린 눈으로 끌어안고 있는 이 노인의 모습, 그리고 바다에 사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사람들, 수평선의 돛대로 보이는 그 물체를 향해서 옷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간절한 모습의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그림 속에서 제 모습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 상황 속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자신할 수 없는, 여전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내 이 부족한 모습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도와주십사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편 없이 어린 아들과 살아가는 이 여인은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가진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든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겠다라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와서 나에게 떡을 한 조각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나는 떡은 없고 가루 한 움큼과 밀가루 조금밖에 없는데 나는 이것을 마지막 식사로 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나에게 떡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둘이서 넣어서 먹도록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살 길이 막연해서 한 움큼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먼저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아셨고 믿음도 아셨고 그 삶의 모든 과정을 아시기에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없이 아들과 살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길 없는 이 그의 외로운 인생과 그 고된 삶의 끝인 것 같은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에게 남은 것 그것마저도 달라고 요청하는 자에게 자신의 손을 펼쳐서 그것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 가루는 내 아들과 함께 둘이서 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그 통의 가루는 텅 빈 채 비극으로 막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 형편보다도 더 세밀히 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믿음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힘들다고 크리스찬인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소홀하고 성도라는 구별함을 잊고 세상 방법을 모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교님 가운데 한 분이 요즘 바깥에 못 나가니까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또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되니까 말씀이 어쩜 이렇게 꿀송이 같이 답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 꿀송이 같다는 그 말씀이 요즘은 정말 제가 그대로 실감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고백입니까? 또 저희 성도 가운데 한 분은 록다운으로 요즘 일을 못하게 돼서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요즘 일 못해서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저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뭐 다 같이 겪는 일인데 견뎌야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겪는 일이지만 어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만 겪는 일이라고 불평하며 투덜대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마치 어려움은 나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고통에 잠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음성가 가운데 그 가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두워 보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손잡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힘을 내어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살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들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림.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한량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날, 기쁜 날, 주의 날을 기억하여 흩어진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 영적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